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또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 8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의 자리, 특별히 오늘 이 성령의 치유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서강의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에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예배 시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금요 기도 옆에 치유의 예배. 예, 우리 주보를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게. 자, 주일 오전 예배는 별명이 뭐죠? 예? 영광의 예배. 예. 그다음에 오후 예배는 찬양의 예배. 자, 수요 예배는 진리의 예배. 금요 예배는 치유의 예배. 그다음에 새벽 예배는 어떻게 잘하세요? 컨닝도 잘하시는구만요. 예, 컨닝도. 예. 여러분이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그냥 이렇게 뭐 주보가 나온 것 같아도 여러분 한 글자 한 글자 담임 목사 얼마나 고민해서 여러분들 쓰는 거 아십니까? 저는 이 금요 기대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영과 육이 치유되고 여러분 가정이 치유되고 교회가 치유되고 그런 여러분 꿈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의 그 제목 옆에 있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주실까, 그런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 태보 형제가 평상시에도 잘하는데 오늘은 뭐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태봉 목사님이에요. 태봉 목사님. 멘트가, 예, 그래도 그냥 내가 오늘 뒤에서 앉아있다가 내가 오늘 그냥 설교를 듣기 전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찬양 인도자들이 이렇게 이 정도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 그거 맞추는 분은 지금 집에 가셔도 됩니다. 예? 예?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변화. 답을 말해볼게. 아이고 참나. 예? 아이고. 예수 믿으면, 모른 척 하시고,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니까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죠? 뭐라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로 누리지 못했는 뭐가 있어요? 내 속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스크린을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예. 헛된 것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도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여러분 알다시피 남편이 몇 명이에요? 5명.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남편 한 명도 이거 그냥 왼수가 뜰 때가 있는데 몇 명이요? 5명이나 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여러분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남편이 하나만 있어도 아주 그냥 죽을 맛인데 5명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여자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한 년 천만의 말씀. 지지리도 복 없고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서 아주 고생 인생 그냥 싸들고 다니는 인생 여자가 바로 이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여러분들 동네가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물가 여러분들 또 빨래터 여기는 무슨 장소죠? 소문이 도는 노래, 소문이 그냥. 아무튼 거기만 갔다 그러면 어떻게? 옆집 아줌마가 애를 낳는데 애가 머리통이 그냥 산만해. 그냥 여러분 우물가든 빨래터든 가면 하여튼 소문이 하여튼 가기만 하면 이 여자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이 하니까 이 여자가 아무리 그냥 강심장이라 그래도 도저히 여자들 소문에 그냥 기가 질려가지고 여자들이 있을 때는 아예 안 갑니다. 여러분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낮에 요즘은 이렇게 춥지만은 한참 더울 때는 낮에 여러분들 일하러 막 땡볕에 나갔다가 이런 뭡니까 호미로 밭고랑 매다가 보면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죠? 유대인들도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물 들어 안 가고 아침이나 밤에 물 들어 가는데 이 여자는 남들 아무도 물 들어 오지 않는 낮에 뭐 하러 간 겁니까? 물 들어 간 거예요. 왜요? 여자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떠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싫어가지고 그냥 아무도 없을 때 땡볕에 물 들어 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물을 준대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니까. 음에 좋은 거 내가 이제는 우물가에 안 와도 되겠구만. 아마도 이 여인은 집에다가 수도를 놔주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생명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평안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던 평안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이 얼굴이 지금 예수 믿고 평안한 얼굴입니까? 이게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얼굴입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은요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버리시고 여러분 따라하세요. 염려와 염려라는 어려운 단어보다는 걱정과 묵상의 차이가 뭘까요? 걱정과 묵상의 차이가 뭘까요? 걱정은 뭐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자꾸만 생각하는 걸 걱정이라고 그래요. 묵상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걸 뭐라 그래요? 묵상. 우리 여러분들은 걱정하고 싶으세요? 묵상하고 싶으세요? 아니 여러분 걱정하고 계세요? 묵상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에다 2시간 10시간 생각해도 아무런 영향가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걱정은 다 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다 가도록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뭘 주셔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든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볼까요? 이렇게 웃다가 가시고 이렇게 기뻐하시다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웃고 다녀야 돼요. 인상 쓰면서 교회 나올래? 우리 교회 나올래? 속으로 너나 믿어라. 그렇게 예수 믿고도 얼굴이 그냥 죽을 상인데 너 같은 예수 안 믿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 아무리 해봤자 인상 쓰고 교회 나올래 안 나올래 이러면 누가 교회 나오겠냐 말입니다. 웃으면서 교회 나왔어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아니 이래야지. 그렇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좋구나. 다시 해보세요. 예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이래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웃고 다니시고 걸어다니는 예수의 편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으세요, 웃으세요. 지금 북한 김정은이 미사일을 쏴도 여러분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의 그냥 한 방에 훅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 여러분 미사일 어떻게? 그래봤자 뭐 미사일이 오다가 뭐 어디 뭐 미국으로 갑니까? 일본으로 갑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묵상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아버지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잘 봤다. 뭘 잘 보셨습니까? 아버지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금요 기도회를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제가 얘기를 하는 중에 여러분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예수 믿은 죽인다 그래가 총을 탁 저한테 쏠라고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찌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를 쏴라 그랬다고. 김 목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김 목사를 위해서 대신 총 맞아줄 수 있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이 있고 성도가 있다는 거 아버지가 들으시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니까. 참나 영상이니까 저만은 나오고 여기는 안 나온 겁니다. 그런데 나를 쏘시오 이런 노래가 막 들리니까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시 따라 해보세요. 나를 쏘시오.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김 목사 그냥 우리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오늘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오늘 아침 어깨 힘이 쫙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전지 대한민국 어느 교회를 가도 목사 대신 총 맞겠다는 성도님 있는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요. 저는 오늘 그래서 하루 종일 너무 기뻤어요.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다 총 맞아 주실 거죠? 분명히 약속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 믿고 기뻐하지 않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염려 근심하지 마십시오. 사단 마귀의 패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번 따라하세요. 칭의의 결과. 칭의의 결과가 뭐냐? 자, 지금부터 또 한번 제가 피카소가 울고 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이요 여자들보다 보통 8년에서 10년을 빨리 죽는데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앞에서 막 제가 이렇게 웃겨도 하하하 호호호 하하하 호호 하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야. 그런데 남자 장로님들이랑 안주 집사님들은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다가 웃는 거예요. 집에 가다가. 그러니까 더 오래 살라 그러면 지금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규주 장로님처럼 지금 이렇게 웃으시라고. 여러분 뒤에 보시면 이규주 장로님 절대 안 울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박장대소 하고 계세요. 박장대소 하고 계시다니까. 우리 장로님은 제가 볼 때는 딱 150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자, 칭의의 결과가 뭐냐? 이게 땅이다고 생각하시고 칭의가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나무지 나무. 나무 피카소가 울고 가죠. 자, 칭의가 뿌리가 되고 나무가 자라서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힌대. 이 열매 이름이 가만히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이게 화평이란 화평. 평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기쁨, 감사,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 이 뿌리가 썩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가 건강하고 뿌리가 살아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공급되어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평안, 기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요 의무예요. 의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책망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받고 감사하고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요 그건 책망받아 마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상 쓰고 다니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인상까지 쓰고 나니까 더 못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알다시피 자랑할 건 인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면 눈도 못생겼고 코도 못생겼고 입도 못생겼고 그런데 가만히 이상하게 잘생겼어. 이유가 뭘까? 이거 뭘까요? 웃으니까 기뻐하니까.
감사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우리 태봉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냐고. 예?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직분을 받을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따라하세요.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묵상 걱정하지 말고 묵상하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씀을 또 생각해보면 뭐만 나타나요? 감사만. 그래,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목사되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놀라운 감사와 화평,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뭐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들이 띵동 예? 5시 6시 돼가지고 밖에서 띵동 초인종 누르면 애들이 방에서 놀다가 복도로 쫓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오면 그냥 목에 매달려가지고 아빠 힘내세요. 예? 띵동 소리 나면은 아빠 쫓아와가지고 아빠한테 목 매달려가지고 그냥 아빠 이쁘다고 뽀뽀해주고. 그렇죠? 왜요? 누구니까? 왼수가 왔어요. 예?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왔으니까 자녀의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야 되죠. 우리가 과거에는 이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들 애교를 부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체면이 없냐? 여러분, 체면은 저 갔다가 여러분 저 갔다가 여러분 바다에 갖다 던져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처럼 언제나 덩실덩실 아이처럼 춤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체면은요 세상에서나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녀니까. 예, 우리 모두가 이제는 눈치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헌신하는 우리 서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기쁨 감사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쁨과 감사 화평을 누가 빼앗아갈까요? 누가 빼앗아갈까요? 그렇죠. 사단 마귀가 뺏어가요. 우리는 날마다 생명나무 선택하고 평안과 기뻐했던 우리를 또 피카소가 울고 가는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뱀 혓바닥. 딱 보면 몰라. 이게 뱀이지. 이게 뱀이지. 이게 뱀이에요. 뱀. 몸에 좋은 뱀이야. 이렇게. 뱀이 혓바닥을 내밀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시면은, 에덴 동산을 거리시면 쫓아나와가지고 하나님 오셨어요. 오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렇게 그냥 조달 되던 아담과 하와가 딱 죄 짓자마자 하나님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숨어버리잖아요. 왜요? 원수가 됐으니까. 이제는 원수가 됐으니까. 이제는요 띵동 초인종만 누르면 거실에서 노는 애들이 방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저 왼수 같은 인간이 또 온다고. 왼수 같은 인간이 또 온다고. 죄가 있으면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줬던 교회도 꼴도 보기 싫고, 그렇게 줬던 목사님도 갑자기 꼴도 보기 싫고, 인물밖에 자랑할 게 없는 목사고 그렇게 싫어져 버리고, 말씀도 듣기 싫고 예배도 하고도 싫고, 여러분들 봉사도 헌신도 하기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누구가 주는 거예요?
그가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단이 혀를 낼렐럼 할 때 그냥 그런가? 그러고는 그 거짓의 소리를 듣고는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평안과 기뻐해야 될 우리 인생을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에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장수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분을 전도대상자를 만났어요. 전도대상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여자 집사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50이 되면 49세까지 몰라도 50세가 되면 이제 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속으로 이거 너무 이런 준비 아닌가?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태어나서부터 50세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 어리석고 죄악, 불순종, 악을 행했던 것이 너무 많아서 이 50대부터라도 준비해서 그때까지 살았던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되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면 최소한 몇 살부터 준비해야 된다고요? 50살부터는 그래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참 지혜로우시다. 그러면서 자기는요, 지금까지는 사람 보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절대로 사람 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생명나무 선택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원수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라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어요. 아직 죄인 되었습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죄에 있다고 버리고 돌이키고 그냥 여러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의 아들을 무슨 제물? 화목제물로 주셨어요. 화목제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딱 한 가지만 보고 용서를 하세요. 딱 한 가지만 보고 용서하세요. 뭘 보고 용서하세요? 아들을 댐,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는 용서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용서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났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송아지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리고 비둘기를 잡아도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용서하셔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인데 참 저는 참 법 없이도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믿기세요? 아니 김미정 원사님 너무 이렇게 확실하게 웃으시니까 제가 당황스럽잖아요. 예? 우리 김미정 원사님 이번에 부흥회 와가지고 부흥사님이 60일 이래가지고 새벽기도 60일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 참 순종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예. 우리 다른 분들도 20일, 40일 다들 이렇게 약속 받으신 분들, 나는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지금 다들 하고 계시죠? 예?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예? 복 받으라는 거지, 기도하라는 게 무슨 여러분들을 버립니까? 예. 근데 제가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저는 복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참 얼마나 착해 보입니까? 예? 예? 왜 이렇게 또 비웃으십니까? 예? 아니죠, 그죠? 자, 이렇게 착하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저도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예? 빈도수는 낮아요. 왜? 사모를 볼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얼굴을 볼 시간이 교회에 와서나 봐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짧게 보더라도 어떤 데 보면 의견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의견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예? 막 짜증이 막 나가지고 그냥 이거 이럴 때가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아빠 그래. 제 손을 탁 제 새끼 손가락 잡고 아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소리를 봐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소리를 봐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벌써 갖다 버려도 몇 번을 갖다 버릴 것 같은데 누구 때문에요? 새끼 손가락 잡고 아파. 아니 우리 초리 때문에 화를 못 내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가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나신 하나님의 손가락을 잡으시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가락을 잡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줄 테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저가 한번 따라하세요.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손가락을 잡고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애들 용서 좀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손가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런 중보자 화목제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요 막 책망하고 버려버리고 그냥 저주하고 해보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락 때문에, 손가락 잡으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밤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우리의 남편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화목의 직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사명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잘 감당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로 말미암아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12년 된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숫자의 의미를 많이 두는데 12, 3, 6, 9, 12 이걸 다 유대인들은 완전수라고 봅니다. 특별히 이 12라는 숫자는 이 3의 3, 4, 3의 4번, 3의 4번 수, 3이 4번 곱해져서 만들어진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수다. 완전수다. 진짜 완전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몇 살에 해요? 성인식을 12살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나이가 몇 살? 12살.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시내산이란다. 어디 올라가?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나이가 몇 살? 12살. 성인이 돼야 제사에 참여하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이라는 숫자를 왜 성인으로 보느냐?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10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보시고 이 숫자가 되면 나이도 성인이 되고 특별히 병도 11년까지는 그래도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몇 년 되면요? 12년 되면 이건 불치병이라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몇 년 동안 병에 걸렸어요? 몇 년요? 12년.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고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여기저기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좋은 약, 좋은 병원 다 찾아다니지만 한 병은 하나도 못 고치고 어떻게 해요? 가진 재산 다 털어먹고 알거지가 됐어요.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감히 자신의 몸에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질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더러운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해서는 몸에서 유출병,
피가 흐르는 이 병으로는 감히 누구를 만지거나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몸을 고쳐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병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병이니까, 유대인의 전통으로서는 저주받은 병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요 만질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어서 그저 예수님의 무엇을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무엇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시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보면은 작은 일도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 앞에 와가지고 기도받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작은 일에도 같이 고민하고 기도받고 가는 사람들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된다니까요. 잘 된다니까요. 그거는 김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김 목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나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데려다가 야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저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네가 좀 사용되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런 일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평생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이런 기쁨과 감사, 그리고 모든 병에서 놓여지고 질병으로부터 떠나가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요 예수 믿고 이런 화평과 평안이 넘칠 것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지금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무슨 내가 기쁘냐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의 뭐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데요 우리는요 질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에이구 되겠어.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요. 그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퉁퉁 다리가 붓고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고 죽어가요. 그때 예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어서 장대에 뭘 만들어? 노뱀을 만들어서 세워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노뱀을 보는 자는 죽어가다가도 살으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급히 노뱀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군대에 가보면은 이 군의관이라고 들어보셨죠? 의사들 중에 이제 보건소를 가거나 군의관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병과 마크라고 있어요. 병과 마크. 이 병과 마크에 보면은 지팡이가 있고 여기에 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 이게 군의관 병과예요. 군의관. 우리 군종 목사님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거든요. 군종, 그 다음에 법무관, 그 다음에 군의관. 이분들은 다 중위로 원래 훈련을 딱 받으면 소위로 임관을 해야 되는데 이 다이아몬드를 2개씩 달고 이렇게 임관하는 데가 군의관하고 의무관하고 군의관하고 법무관하고 군종 목사님, 법사님, 스님들이 이렇게 임관을 하는데 이 군의관들의 이 병가 마트는 지팡이에 뭐가 있어요? 뱀이 돌돌돌 말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것 같아도 이게 성경적이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지팡이, 장대 매달린 뭐예요? 노뱀. 저는 그 군의관 표시를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성경적으로 만들었다고 봐요. 우리는 봉사자, 하나님은 치료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요즘에는 이제 하도 막 건물이 많이 생겨가지고 도대체 그 표가 어디다가 붙여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딱 연세대 1층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딱 가면 거기에 크 액자로 우리는 봉사자, 하나님은 치유자.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대를 들고 여보시오 여보시오 죽어가는 여러분들, 장대를 보시오 장대를 보시오. 장대 위에 있는 노뼈만 보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때 본 자는 살아나고 보지 않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할 때 아멘 아멘 하고 장대에 달린 노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고 회복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믿고 에이구 그거 쳐다봐도 되겠어, 에이구 예수 믿는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 그렇게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어떻습니까? 결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참으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여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평안은 선택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내가 화평하고 내가 평안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네요. 여러분들 루돌프 사슴코가 매우 반짝이는 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이 되면은요 선물을 나눠주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교회 전통이 많이 사라졌는데, 옛날에는 24일 날 밤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선물 나눠줘요. 이 선물 돌렸다가 저쪽 갔다 저 선물 이쪽으로 돌렸다가 마지막에 뚜껑 열어보면 그냥 메롱 이런 거 써놓은 것도 있고 말이야. 아이고 못된 놈들. 아주 포장지는 이뻤는데 그 안에 열어보면 메롱. 아유 그런 것도 누군지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혼내고 싶어요. 근데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봐야, 그렇지, 기뻐해야 되는데 뜯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선물인지, 그죠? 뜯어봐야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포장지를 다 뜯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선물을 여러분들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그 선물의 포장 내용물이 뭐예요? 기쁨, 감사, 평안,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평안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비록 몸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차는 우리 성황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절대로 평안하기보다는 원망불평하기에 딱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포장지를 뜯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포장지를 뜯어서 누구보다도 그 평안의 선물을 누리고 자랑하고 이제는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삶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 우리도 혹시 이 세상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이미 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밤에도 또 앞으로 남은 생에 날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